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고 품고 기도하도록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보육원이나 혹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 18세가 넘게 되면 사회로,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강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는, 사회에 내던져지게 되는 청소년들이 2,50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법률상 만 18살 이상이 되게 되면 보육을 받던 곳에서 강제적으로 나가야만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립정착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500만 원이 주어지고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 이후에 3년 후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 사회 속에서, 이 거친 세파 속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면 당장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한겨울에, 지난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죠. 내복도 입지 못하고 런닝 셔츠와 팬츠만 입고 편의점에서 그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최소로 잡아도 4천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되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시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가정에서 요즘은 30세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잘 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세워가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도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어려운데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성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나이인 18살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뚜렷한 어떤 삶의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독립을 강요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저희 집에 4명의 아이들과 더불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연히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현실이 참으로 엄혹한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마음에 품고 이 사회가 다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작은 힘이나마 저도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버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구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손에 버려지기도 하고 부모의 손에 학대를 당하다가 버림을 받는 일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경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의 파트너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관계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버림을 받았다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의 고통이 한층 가중이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먼저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한 곳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기도하셨지만 환호하던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라고까지 하는 그런 배신과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조차도 버림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 절규가 얼마나 절절한 절규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외면 또한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려지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잊혀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으로 인해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자주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또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오늘도 버려지는 것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버려진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면에서 우리 자신이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배신과 버려짐을 경험하면서 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고 병상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옥에서 그런 버려짐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빈민촌에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차마 눈을 뜨고 그 영상을 지켜볼 수가 없었는데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절규의 소리들이 이곳저곳 세계 곳곳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이미 시편 22편 1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22편 1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시기도 하시지만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인간의 현실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고통이고 절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끼던 압살롬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전을 함께 해왔던 장군들에게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일종의 전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오늘 예수님의 절규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고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절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노라고 거절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현실은 끊임없이 배신과 버려짐의 현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버려짐과 배신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인간의 소외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래 하고 예스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엄혹한 인간의 현실 속에서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께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을 그분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